여러분, 오늘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꽤 여러 시간을 만나게 될 텐데, 듣다가 뭐 낙심하거나 그만두거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문제가 워낙 견해가 차이가 많이 나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기도 하고 큰 부담을 안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자칫하면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면이 있다는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뭐 벌써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보시면 방언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좀 방언의 기초부터 방언 끝장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 큰 타이틀을 붙여놓은 이유는 방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까다로운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문제고 부담되는 문제고 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방언이 검증이 안 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회를 오래 하는 동안에 하도 이런 방언 문제를 많이 접하고 또 그 폐해, 아주 그 폐단과 해로움과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꼭 검증을 해보고, 그렇게 지금까지 43년을 지내왔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 나갈 텐데, 이제 세밀한 거는 먼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은요, 신령한 일일수록 검증해보고 분별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거의 검증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이랍시고 받아서 성도의 입에서 목구멍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든지 검증도 분별도 해보지 않은 채 그저 맹목적으로 방언은 그냥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고 우기고 옹호하고 건정하고 선동하고 막 그렇게 급급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마치 교회가 성장되는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양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게 몇 군데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젊은 목사들, 후배 목사들, 목회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은 그 대형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이미 다 검증했겠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데는 없었어, 그런 검증은. 거의 제가 아는 데로는 그런 검증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미국에서는 몇몇 교수나 학자들이 들어 검증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 검증해가지고 또 발표해도 아무도 그 검증한 어떤 결과 아니면 어떤 리포트나 논문이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거기 순응하거나 긍정하거나 안 해요. 또 계속 다른 반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이거는 마치 끝없는 싸움처럼 이렇게 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토론이나 논쟁이 벌어졌다고 할 때 어떤 토론장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 중요한 문제 같으면은 끝까지 토론을 해가지고 정말 만족할 만한 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장해 주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말을 하거나 글을 하거나 하면은 저 이야기가 짧게 안 되니까 저로서는 짧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면 안 듣고 떠나버리니까 오해는 그냥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는
아무도 뭐 저보고 중간에 말을 막지 않으니까 이거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충분히 한번 이야기해 보자. 뭐 듣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검증해온 어떤 결과라든지 연구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 보자는 얘기를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또 우리 이 한국 교계나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알파 코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또 뭐 김성곤 목사가 두 날개 시스템인가 하는 걸 또 가져왔어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면 흰돌산 기도원 같은 데서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아무 생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무조건 그저 집회에 참여하는데 뭘 하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방언받자는 거거든요. 그것을 방언받는 그런 걸 성령세례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대단히 부담되는 얘기지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야 할 말을 좀 끝장까지 오메가점까지 가보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알파와 오메가 즉 방언을 검증하자는 건데 이 검증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캔자스 시티에서 미국의 캔자스주 토페카시에서 현대 방언이 시작된 후 1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방언들을 그때도 제대로 검증을 해보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몇 사람의 학자들이 부분적으로 검증해보고 단편적인 어떤 견해들을 피력하는 정도 하고 끝쳤는데 그러면 그런 학자들의 어떤 견해에 모두가 수긍하느냐? 아닙니다. 누가 말해도 전부 또 딴소리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이제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데 검증은 한 4가지로 진행될 겁니다. 첫째는 그 방언 받은 사람들의 성품과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검증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그는 그 방언 받은 사람들의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만이 이런 검증 방법을 그 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방언을 통역하게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검증해보는 이건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도 성경적이고 또 통역을 해보라고 한 게 사도 바울인데 통역을 해보면은 틀림없이 가짜는 가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게 강력한 검증 방법이에요. 통역해보니.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그 귀한 말씀을 하셨다. 방언 은사를 받았다면은 방언 은사를 주신 분이 통역 은사 안 주시겠어?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구해 보기도 해. 왜냐면 교회에서 통역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방언을 하거든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해라. 그리고 통역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이 방언 통역을 통해서 검증해 보는데 이거 굉장히 강력한 검증 방법이야. 이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하여 과연 방언은 사도들의 시대와 더불어서 끝났는가?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은사중기론자가 아니에요. 은사중기론이 아니고 방언, 예언과 방언이 사도시대를 마감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때쯤에는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끝이 났느냐 말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다른 은사는 더 많아졌다고 봐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 은사중기론자는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은사중기론자가 아닙니다. 은사는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도대체 몇 가지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선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 9가지 은사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뒤에 기록된 로마서에는요, 또 다른 은사 이야기가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두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거나 하는 이런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행동으로 섬기는 은사. 그런 쪽으로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는 은사의 방향이 더 다양해지면서, 그러나 다양해진다 할지라도 크게 방향은 두 가지. 하나는 말씀으로서 진리와 지혜를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는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그런 은사로 나누어지겠는데, 과연 교회 역사를 통해 가지고 현대교회 방언 같은 그런 방언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 역사에 지속되어 왔는지, 아니면 완전히 방언과 예언이 사도시대를 통해서 마감되었는지, 다른 은사 아닙니다. 다른 은사 말고 방언과 예언.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는 네 번째, 성경에서 방언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방언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지침이 뭔지 성경적인 검증을 해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위에 네 가지 검증 방법들 중에 어느 방법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방언을 검증해 보지 않고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수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실력도 없으면서 검증해 볼 그런 그 주제도 아니면서 뭐 검증해 봐, 그냥 큰 거 믿고 따라가는 거다 하고 이제 수용한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방언을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요, 들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요, 저 말고도 저만 1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 말고도 방언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그런 목사들이, 좀 죄송한데 대형교회 목사들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 교회 목회자이거나 중견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 목사이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뭐 그 기어이 뭐 사대주의 근성인지 몰라도 어떻든 큰 교회 목사 말이 맞을 거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 말은 다 틀렸고 큰 교회 목사 말이 맞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 보면은 제가 바라고 믿는 바 같으면은 모든 그 성도, 모든 목회자들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 저와 같은 견해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위에 있는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끝까지 가능하면 댓글부터 막 자꾸 달고 또 도망가버리고 하지 말고, 저 이야기가 아마 이런 영상 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를 만들어야, 20분짜리 25분짜리 이런 영상을 20개 정도 많으면 한 30개 정도 만들어야만 네 가지 검증 다, 성령의 열매로 검증하는 것, 임상 목회학적 방법에서 검증하는 것, 방언 통역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 교회사 역사의 방언은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검증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지침을 통해서 검증해 보는 것, 이 네 가지 검증을 다 마칠 때에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생각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바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언을 검증해 보자는 건데, 신령한 문제라도 성경은 검증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증도 방언이랍시고 받아가지고 검증도 안 해보고 말이죠. 그냥 무조건 방언의 성령 은사도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봐요.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라면 무조건 다 믿을 수 있다면 이런 말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요, 목사 중에도 상당히 많은 목사가 거짓 목사예요. 아주 너무 작은 신학교에서 그저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학비만 몇백만 원 내면은 1년도 2년도 공부 안 했는데 그냥 목사 안수를 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옥주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손 엉터리거든 거요, 내용이. 근데 그런 목사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남자도 그런 신학교를 들어 나오지만 여성들 중에 그런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다는 거예요. 위험해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27절 29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정도가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고 검증해 봐야 돼. 예언이든 방언이든 간에. 여기 이 분별하는 말이 디아크리노, 즉 분별의 말이 디아크리노인데 냉철하게 비평적으로 분별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문제일수록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교회는 신령상의 문제를 반드시 분별하고 감독하도록 장로를 세운 거야. 장로는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인데 그 목사 장로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성도들의 신령상의 일을 살피고 감독해야 돼. 그리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런데 지금 교회마다 이 방언이 이렇게 많이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장로나 어떤 목사가 이 방언을 검증하자는 책을 낸 경우가 없어요. 제가 낸 책이 처음 같아요. 방언을 검증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낸 책이 처음 같습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그런 책 제목이 별로 없어요. 방언을 검증하자는 책이 제가 쓴 책 말고는 별로 안 보입니다. 그것도 참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 킬달 보고서, 킬달하고 퀼벤 보고서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존 킬달은 그 방언의 심리학, The Psychology of the Speaking in Tongues라고 하는 그런 저서에서 여러 증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분의 킬달의 인식은 방언은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학습된 능력이란데 그런 결론에 도달해요. 그 임상심리학자인데 그 존 킬달과 그의 동료가 하나 더 있는데 정신과 의사로서 폴 퀼벤, 이 사람 미국 루터 교회와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방언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 모든 연구를 마친 후에 그들은 방언이 학습된 현상, 그러니까 그 랄랄랄라 롤롤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된 현상에 불과하고 거기 성령의 어떤 은사라는 증거는 없다. 더 놀라운 것은 킬달 박사가 방언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연구를 수행한 이 킬달 박사가 방언과 통역의 그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한 방언을 녹음한 후에 방언 통역을 받았다는 사람 7을 만나요. 그리고 각각 그 녹음 등을 틀어주면서 통역을 따로 하게 해봤습니다.
그래 해보니까 그 7명의 통역들이 비슷한 것도 없고 전부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킬달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방언이 문제든지, 방언 통역 A가 문제든지, B, C, E, F, G가 뭐 문제든지, 하여튼, 아니면 다 문제든지, 저는 다 문제라고 봅니다. 방언 자체도 가짜고, 통역도 다 가짜야. 그러니까 이 킬달 박사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한 사람의 방언을 녹음해가지고 7명의 방언 통역 은사 받은 사람에게 갖다 들려줬는데 그 통역은 7가지가 비슷한 것도 하나 없이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킬달과 켈벤 보고서는 강력한 검증의 결과로 방언과 통역은 신뢰할 만한 어떤 성령의 은사라는 증거는 없고 학습된 현상에 불과하다는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참고를 하시고 잊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은 거의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킬달 켈벤 보고서 내용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이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검증을 한 결과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